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예배당에 모여서 혹은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함께 쌓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읽고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또 함께 그 해석을 듣고 묵상하고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닫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고 또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교훈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많이 듣지만은 또 곧 잊어버리기 잘하고 또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서 늘 믿음에 굳게 서고 소망 가운데 서고 사랑의 실천을 하기에 너무 부족하고 미흡한 것이 많은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믿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대로 믿음에 굳게 서고 소망에 굳게 서고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7장 후반부의 말씀 우리가 좀 생각했죠. 7장 말씀, 7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했는데 그게 특별히 메시아의 표적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표적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 메시아께서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심으로 그것이 표적이 되게 하실 것이다. 혹은 우리가 징조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하나님의 긍휼의 표입니다. 모두들이 다 죄인이고 멸망할 인류지만은 온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표가 될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죠. 죄인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곧 긍휼이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주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 메시아께서는 임마누엘, 곧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것이 곧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고 우리 가운데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친히 33년 동안 거하시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다시 오실 것이다.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은 영으로이지만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영은 실체입니다. 성령의 실체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의 필요할 때 은혜로 지도하시고 위험할 때 지켜주시고 낭망될 때 위로를 주시고 감사하죠. 여호와 나의 목자와 같으시죠. 늘 함께 하시니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복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이미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런 우리가 교훈을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오늘 8장 1절부터 10절에 아수르 왕이 오리라. 아수르 왕이 오리라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2절 다시 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통용 문자로 원문에는 그냥 사람의 철필로 철필이라는 철로 만든 연필이죠. 철필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종이는 철필을 써도 잘 안 써지죠. 그러나 흙이나 이게 서판, 큰 서판은 뭐로 만드는가? 흙이나 나무나 돌이나 그리 성경에 보면은 돌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글을 썼다 그런 것도 있죠. 또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글을 쓰고 그 흙을 구우면 도자기처럼 되죠. 진흙으로 하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도자기도 글을 다 새기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런 서판에다가 철필로 쓰면 써지죠. 흙도 잘 써지고 나무 같은 걸 또 철필로 이렇게 쓰면 나무도 팔 수 있죠. 그거는 파는 거죠. 그렇게 새기는 그런 나무로 그렇게 조각한다고 그러죠. 그렇게도 하고 또 돌 위에도 돌을 쓸 때는 거기다가 철필로 이렇게 긁어서 돌로 비석 새기듯이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큰 서판을 취하여 어떤 서판인지 흙인지 돌인지 나무인지는 몰라도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우리는 그냥 통용 문자라고 번역했고 또 어떤 영어성은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은 원문은 그냥 사람의 철필로 쓰니까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자로 쓰죠. 모르는 문자로 쓰면 그 소용이 없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은 한글을 써야 좋죠. 또 옛날 사람들은 한자를 쓰는데 그러나 일반 사람이 한자가 어려워서 잘 모르니까 한글이 좋을 것 같죠. 또 영어나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면은 못 알아들겠죠. 그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드물겠죠. 그래서 사람의 철필로 통용 문자로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마헬 살랄 하스바스. 마헬 살랄 이란 말도 노략이 속히 온다. 하스바스란 말도 노략이 속히 온다. 두 번이나 반복하는 뜻과 같은데 노략이 속히 온다.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죠. 노략이 뭔가요? 노략이 전쟁 나면 와서 그런 아주 강대한 군인들이 와서 뭘 뺏어가는 게 노략이죠. 사람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고 은금 보물들 있으면 다 뺏어가고 좋은 거 다 가져가죠. 그것이 노략이죠. 그래서 노략이 속히 온다 그러면 전쟁 난다 그 말이에요. 전쟁이 난다. 전쟁 나서 너희가 다 망하고 다 빼앗기고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죠.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그렇게 서판에다가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진실한 증인은 진실해야 되는데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라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보죠.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 그가 누군지는 몰라도 그도 제사장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스가랴를 불러 우리야와 스가랴를 불러 두 사람이니까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확실하게. 그럼 서판에다가 철필로 써도 잘 지워지지 않죠. 비가 와도 안 지워질 것입니다. 철필로 쓰면. 그러니까 철필로 다 쓰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와서 다 이 이사야가 철필로 그렇게 서판에다 썼다. 증거를 확실하게 남겨놓고 이렇게 확실하게 마엘 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속히 온다. 그거를 아주 인상적이게 잊어버리지 않게 딱 철필로 우리 머리에 새기듯이 마음에 새기듯이 그렇게 서판에다가 새기라 그 말이죠. 아주 강조했어요. 그래서 노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노략이 뭐야? 아수르 왕의 지금 제목대로 아수르 왕이 오는 것이 전쟁이 일어난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십시다. 거기에 더해서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우리는 아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들은 원문대로 그냥 네비야, 나비라는 말이 선지자 그 말이고, 나비라는 말을 여성으로 여자 선지자 그렇게 하려면은 그때 아자가 또 오면은 여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비야 너무 길어지니까 네비야 그렇게 되면 짧아져서 네비야. 그러니까 나비 하면 그냥 남자 선지자면 선지자들 나비. 그냥 네비야 그러면 여자 선지자가 되는데, 내가 여자 선지자와 동침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 선지자. 옛날에도 여자 선지자가 있나? 간혹 있지요. 간혹 여자 선지자가 있기는 있지만은 일반적이진 않고, 여기는 그 선지자의 아내를 가리켰다는 것이 분명해서 아무 선지자나 동침하면 안 되죠. 이사야가 자기 아내와 동침하죠. 이미 우리가 이사야는 아들이 하나 있죠. 6장 3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이라는 말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런 뜻이던가요? 스알야숲이라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런 뜻이죠. 그런 이름을 가진, 이름이 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 이름들은 별로 이름에 뜻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존, 메리는 마리아 이름을 본받아서 그런지, 또 무슨 그런 이름이죠. 우리나라는 다 보통 이름이 뜻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히브리 이름도 그렇습니다. 스알야숲 그것도 뜻이 있고, 또 마엘살랄 하스바스는 더 뜻이 있고, 노략이 속히 온다. 두 번이나 반복하듯이 노략이 진짜 속히 온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짓는데, 그런데 이 선지자가 아내와 동침, 여자 선지자라는 말은 아마 아내를 가리키겠죠.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스알야숲이 하나 있는데 둘째 아들이겠습니다. 아들을 또 하나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앞에 서판에 쓴 그 이름을 또 했어요. 그러면 서판에도 쓰고 두 명의 증인들이 그것을 확실히 증거도 하고, 거기다 자기가 아들을 낳아서 아들 이름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짓고, 진짜 그러면은 진짜 잊어버리지 않죠. 마엘살랄 하스바스야, 우리가 소망아 부르면 소망, 참 좋은 이름이죠. 그렇게 하듯이 마엘살랄 하스바스야 그러면 노략이 속히 온다, 그렇게 계속 부르면은 곧 전쟁이 올 것 같죠. 그게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잊어버리면 사람은 다른 거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마엘살랄 하스바스 그러면서 부르면 좋죠.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참 좋듯이 믿음이 좋은 말이고, 소망도 좋은 말이고, 사랑도 좋은 말이죠. 다 필요한 덕이니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 것이다 했으니까, 믿음 없으면 안 되고 소망 없으면 안 되고, 사람이 절망하면 죽죠. 소망이 있어야 살아요. 소망은 아주 힘을 주는 것이죠. 위로가 되죠. 어떤 고난 가운데서 소망이 있으면 사람이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죠. 그것처럼 좋은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듯이,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그 이름이 뜻이 있어. 그 이름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이는 이 아이가,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이 꽤 길지만은 노략이 속히 온다는 이 뜻의 이름을 가진 이 아들이 커서 이제 몇 살이 되냐면 내 엄마. 아빠, 그러죠. 아빠. 애기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일이 아빠, 엄마. 히브리 말도 비슷합니다. 아빠를 아비. 아빠보다 더 쉬우네요. 아빠 하려면 또 세게 발음해야 빠가 나오지만, 아비. 에비야. 우리 그런 비슷하죠. 아비. 또 엄마. 우리는 엄마. 그러지만 히브리 말은 임미,
나의 어머니, 그 말, 이 하고 하면은 나의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비 하면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임미, 나의 엄마. 그래서 애기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아주 기본 단어죠. 또 좋은 단어죠.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정에서 엄마, 아빠, 영어로 daddy, mom, 엄마, 마미, 애기들은 마미, daddy, dad. 그러듯이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이건 아주 기본이죠. 그렇게 이제 아기가 커서 아빠, 엄마 말할 줄 알기 전에 몇 살쯤 되면 말할까요? 뭐 2-3살이면 말하겠죠. 암만 말이 더뎌도 2살, 일찍은 데는 2살 안 돼서 벌써 아빠, 엄마, 그건 다 마스터하고, 3살 돼서 말 못하면은, 걱정이죠. 병원에 가봐야 되겠죠. 아빠, 엄마 말하면서 다 입이 트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기본적인 말들을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다메섹의 제물, 다메섹은 어딘가요? 다메섹이 바로 아람 나라, 아람 왕 르신이 쳐들어온다고 했죠. 아람 왕 르신, 아람 나라, 오늘날의 시리아, 오늘날의 시리아죠. 시리아 지금 복잡한 내전이 있고 막 복잡한 반군이 있고 뭐 정부군하고 싸우고 뭐 아주 복잡한 동네죠. 시리아,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있는 나라죠. 지금 지도상으로 시리아, 그게 수리아, 옛날에는 수리아, 그리고 그걸 아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람 나라. 아람, 그게 수도가 다메섹, 지금 다마스커스라는 것이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의 재물과 다메섹의 그 아람 나라의 부요한 수도 다메섹이 아주 부요하겠죠. 우리나라의 서울이 부요하듯이 서울이 망하면 다 망하는 거죠. 서울이 망하면 아마 우리나라 그래도 아직 부산이 있나요? 대구, 광주가 있나요? 또 대전이 좀 있나요? 있긴 있지만은 서울만큼 못하죠. 엄청 서울이 크고 서울의 모든 것들이 넘치거죠. 지금은 굉장히 약해져서 서울의 우리나라의 아주 부요가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만 보면 다 알았었는데 지금은 남대문시장도 많이 약해졌고 동대문시장도 많이 약해졌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많이 약해졌구나. 큰일이다. 저 시장들이 다 시들어지면은 우리나라가 경제가 다 죽는 것인데 큰일이다. 걱정이 되죠. 근데 이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는 어딘가요?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이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북쪽 이스라엘의 노략물, 그들이 쳐들어와서 뭐 다 빼앗아 가기도 하고 했죠. 그래서 다메섹의 재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전쟁 난다는 말을 했어요. 아수르 왕은 그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이라크. 또 지금의 시리아의 저 북쪽 끝에 지역도 옛날에 아수르 지역이었습니다. 아수르, 지금의 이라크 지역. 이라크가 그러니까 굉장한 나라죠. 이라크라는 나라는 옛날에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의 근거지입니다. 이라크의 바그다드 같은 데가 옛날에 갈대아 우르하고 아주 가까운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 제국의 근거지와 같은 것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다 이라크 지역이죠. 오늘날의 이라크,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다메섹의 재물, 사마리아의 노략물을 다 뺏어가지고 아수르 나라로 가져간다. 전쟁 나서 그들이 망하게 되고 다 빼앗긴다는 말이죠. 이것이 언제 그러냐. 마할살랄 하스바스 아기가 커서 엄마, 아빠 말하게 될 때, 그 몇 년 만에, 2-3년 있으면 굉장한 것이죠. 2-3년 후에 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은. 2-3년 후에 망한다. 정신 바로 똑똑히 알아들어라. 2-3년 후면 이 나라가 저 북쪽 이스라엘 나라
또 아람 나라가 동맹을 해서 지금 유다를 침공하려고 막 겁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가 망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역사적으로 아람과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혹은 721년이라고 하는 722년경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망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것이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해입니다. 주전 722년. 그때의 북방 이스라엘만 망한 것이 아니라 저 아수르가 내려오면서 시리아, 아람도 멸망시키고 또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그리고 유다까지 와서 위협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에는 지금 이사야 또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시대, 히스기야 시대에 그랬던 것이죠. 악한 세상 나라는 일시적으로 강할지라도 결국 망하고 맙니다. 땅에 있던 전제 국가들, 백성의 인권을 짓밟고 자유를 빼앗던 그 독재 국가들, 무서운 독재 국가들이 많죠. 사람은 항상 악한 사람들, 이 세상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있으면 남을 지배하려고 해요. 돈이 있어도 돈 가지고 뻐그닥대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그러고 권세가 있으면 더더욱 그러고 뭐 한 자리 주면 그거를 아주 대단한 감투로 알고 그렇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주 못돼 먹은 경향이죠. 못돼 먹었다고 표현해도 되죠. 그건 못돼 먹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착한 마음을 원래 주셨는데 착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사나운 마음, 악한 마음,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동물은 원래는 착한 동물들이었어요. 그러나 동물의 세계에는 지금 보면 우리가 약육강식이라고 그런가요? 힘센 것들이 약한 것들을 막 잡아먹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사자, 호랑이 같은 것들이죠. 그것들은 동물의 세계의 깡패들이죠. 깡패 두목들이죠. 깡패들, 폭력배들 그룹 같아요. 다 그룹을 무리들 지어가 다니면서 아주 약한 짐승들 가서 다 노리다가 막 떼거리로 가서 잡아먹고 그러죠. 아주 나쁜 것들이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그것은 악화돼서 그래요.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모든 짐승세계, 이 온 세계가 악화돼서 본성이 다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원래는 착했어요. 그래서 사자도 원래는 사람하고 다 사이좋게 어릴 때부터 사자 새끼를 집에서 잘 키워서 사이좋게 지내면 사람하고도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어요. 사자가 순한 사자가 될 수 있어요. 밥도 잘 사람이 챙겨주고 그러면은 남 잡아먹지도 않고 그렇게 잘 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고 들판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되니는 배는 고파 죽겠고 뭐든지 잡아먹어야 살겠으니까 너 죽고 나 산다 그러고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사자로 점점 자기들이 발전하는 거죠. 이 세상에 그런 악한 나라들, 전제 국가들, 독재 국가들 다 망했습니다. 옛날 로마 제국 무서운 제국이죠. 로마의 황제 무서운 자들이죠. 그러나 로마 제국이 망했죠. 군국주의 일본 제국 굉장히 무섭죠. 일본 천황 무서운 존재죠. 또 일본의 총독들,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총독들 무서운 자들이죠. 또 일본 순사들, 경찰들, 순사들 큰 칼 차고 와서 막 다니던 그 순사들 무서운 존재죠. 얼마나 횡포가 심했어요. 그들이 사람 죽이고 할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나치 독일도 무서운 나라죠. 막 옆에 나라들 다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폴란드도 먹고 주위 나라들을 막 먹어서 2차 세계대전이 다 그런 데서 생겼죠. 그런 나라들이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일본도 망하고 독일도 망하고 또 로마 제국도 망해서 그 강대한 온 세계가 로마로 통한다고 하던 로마 제국이 망해서 그것이 뿔뿔이 다 쪼개진 것이 유럽입니다. 오늘날 유럽은 옛날에는 다 한 나라였어요. 로마 제국인데 그것이 로마 제국이 망하고 다 뿔뿔이 쪼개져서 흩어진 것이 오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된 것이죠. 자, 불경건하고 부도덕하던 아람과 이스라엘도 아람 나라,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게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망할 것이다. 그들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망할 것이다. 그들의 재물과 노략물은 아수르 왕으로
왕 앞으로 옮긴 바가 될 것이다. 5절 보시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왜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유다 나라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 르신이 누굽니까? 아람의 왕이죠. 아람의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르말리아의 아들이 누굽니까? 베가라는 자인데 베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꽤 힘이 있고 또 아람이 힘이 있으니까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 요즘에는 우리가 아람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이스라엘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두려운 것은 둘째치고 그런 마음이 적고 아람을 따라가고 이스라엘을 따라가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실로아는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샘물 이름인데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샘물 이름, 남동쪽에 있는 샘물 이름. 그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실로암. 소경을 보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내서 가서 씻고 와라. 그래서 눈이 밝아지고 돌아오게 한 그것이 실로암. 그것이 실로아입니다. 실로아의 샘입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거기서 샘이 흘러서 천천히 샘이 흐를 때 막 요란스럽게 흐르지 않죠. 그것이 나중에 강물이 되고 폭포가 되고 그럴 때 소리가 요란스러워지지. 샘물은 가만히 샘에 가보면 폭폭폭폭 조그맣게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모여서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선지자들의 말씀,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웅변가들처럼 여러분 막 이렇습니까? 웅변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감동적이게 해서 사람들이 선동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해서 거기 쫓아가게 되고 그렇게 설득을 당하고 그건 이제 웅변가들이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들은 사실 웅변가들은 아니에요. 말쟁이들이 아니에요. 말로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어떤 때는 물론 그들이 격하게 책망할 때는 야단도 치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그들이 말장난, 말기술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을 따져서 얘기하는 것뿐이죠. 그렇죠? 그런데 잔잔한 그 말,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그런 폭포수같이 요란 뻑적지근한 복잡한 그런 말이 아니고 약장수 같은 말도 아니고 웅변가들의 말도 아니라는 것이 잔잔한 실로아 물과 같은 샘과 같이 폭폭 흐르는 솟아나는 그런 말인데 그걸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재미없다고 졸린다고 그 말 그거 무슨 자장가 같기도 하고 무슨 노래소리 조용한 노래소리 같기도 하고 그 얘기 들으면 졸음이 소르르 와서 잠이 잘도 온다. 그 설교 들으면 잠이 잘도 오는 설교. 자고 싶으면 예배당 가서 저 구석정에 가서 앉아가지고 그 말 듣기 시작하면 한 5분만 들으면 그때부터 잠이 가서 그다음에 설교 끝나면 잠이 깬다.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 말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진실하고 진지한 그 교훈을 싫어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그런데 흥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주위 나라들의 요란스러운 우상숭배적인 행위들, 다메섹 아람 사람들의 우상숭배, 이방의 우상숭배의 종교의식은 아주 요란스러웠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굿하는 데 가보면 재미있어요.
전 안 가봤지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야단스럽죠. 굉장히 이거 땅땅 이거 또 깽가리 같은 거 치면서 뺑뺑뺑 머리도 막 돌려가면서 막 미친 듯이 푸쩍푸쩍 뛰어가면서 와 그러면 그냥 보통 사람도 가면 신바람이 날 거예요. 신바람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신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런 재미있는 굿하는 것 같은 그런 방식의 행위들, 그것이 종교 행위, 이방 종교들의 일반적인 행위였다고 보이는데 그런 걸 다 좋아한다는 것이죠. 요즘도 교회가 점점 그렇게 되고 있죠. 교회가 잔잔하게 설교하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읽고 성경 강론하고 아이고 재미없게 또 저 캐묵은 옛날 방식 다 죽은 예배 드린다. 요새 앰프 기타 동원하고 드럼 세트 동원해서 꽝 온 이 홀이 꽝꽝 울리게 하고 젊은이들이 멋있게 옷 입고 나와서 또 춤도 춰가면서 앞에서 그렇게 하면서 모두들이 CCM을 부르고 그래야 재미가 있지. 요새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그것이. 한번 교회가 떠면 채증이 내려가듯이 재미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성경 1절 뭡니다. 2절은 뭡니다. 3절 그렇게 하면은 그 재미없고 졸리고 그렇다. 그렇게 하는 것과 그런 말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방식, 육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것에 흥미를 느끼는 세대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은 너희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를 기뻐하고 그 우상 숭배자들인데 그들은 우상 숭배의 방식으로 신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인데 그 신도 잘못됐고 방법도 잘못됐는데 그 신, 그 사상, 그 방법을 좋아하고 따라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 곳에서 그래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람의 신들, 다메섹의 신들 또 북방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신들 그 금송아지 그게 그렇게 좋으냐? 그 숭배하는 그 방식이 그렇게 좋으냐? 내가 그것을 없애리라 멸하리라. 어디서? 아수르 왕을 불러와서 아수르 왕아 와라. 아수르 왕에 오너라. 와서 유다 백성이 의지하고 좋아하는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여기 그랬죠. 그러므로 주가 뭔가요? 주인이시다. 누가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이시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아니고 다른 신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아수르의 군대가 무섭습니다. 창일한 큰 하수 같은 유프라테스 강의 큰 강물과 같은 한강보다 더 큰 강물과 같은 그 강과 같이 아수르 군대가 몰려와서 싹 덮어버릴 것이다.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아람과 이스라엘 위에 덮을 것이다. 그 모든 골세 차고 고에다가 리을시옷 받침, 리을시옷 받침 우리가 별로 안 쓰죠. 지금 골에 그러죠. 리을시옷이니까 발음하면 골세 그렇게 읽는데 좀 우리가 어색하죠. 골세. 모든 골세 차고 골이 뭔가요? 골세라 리을시옷 받침이 뭔가요? 영어 성경을 보면 한결같이 채널 그래서 우리 채널 요새는 TV에 채널 그러는데 채널이라는 말이 수로라는 말이다. 수로. 물이 흐르는 이렇게 길 말이죠. 수로. 혹은 강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수로들에 차고 물이 흘러 들어와서 아수르 강에 그 넘치는 그런 물들이 흘러 들어오면은 모든 골짜기들의 또 모든 수로들의 물길에 물들이 차버리겠죠. 차겠죠. 또 유다 땅에는 와디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와디라는 말은 평소에 가면 우리 무슨 설악산 골짜기 가 보니까 보통 때는 전부 골짜기에 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여름에 비 많이 오면 콸콸 흐르는 그런
그런 강은 아니지만 물이 막 많은 것과 같이 그걸 와디라고 합니다. 평소에 가면은 물이 없는데 비가 오면 강이 되는 강이 와디라는 강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평소에도 가도 물이 있는 것은 그냥 강이라고 그럽니다. 강이라고 그러고 강이 있고 와디가 있습니다. 그처럼 여기에 고래에 골세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까지 들어와서 아람을 치고 내 북방 이스라엘을 치고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방 유다까지 누가 아수르 군대가 올 것이다. 진짜 왔죠.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한 대로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시대에 오지 않았습니까? 몇 년 후면 옵니다. 2년 후면은 2, 3년 후면은 옵니다. 북방이 망하고 남방까지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위협할 것입니다. 점령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셨지만은 위협할 것.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그래도 감사하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임마누엘이여.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는 임마누엘이다. 아수르 왕이 와서 점령하는 그런 위험한 일들을 목도는 하겠지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메시아 땅, 장차 메시아로 인해 회복될 땅임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9절 10절 마저 보시죠.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자, 가만히 9절 10절을 보면은 이것은 이방 나라들, 유다 백성이 아니고 이방 나라들,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헌화하라. 영어 성경은 부서지라. NASB 성경은 부서지라. 부서지리라. 부서지리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먼 나라는 어디입니까? 아람이나 아수르나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3번 넣었죠. 필경 패망하리라. 필경 패망하리라. 필경 패망하리라. 누가? 먼 나라 백성들, 이방 나라들, 세상 나라들, 세상 나라들. 아람이든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메데파사든 나중에 로마든 세상 나라들, 세상 나라들아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말로 해서 내가 다 점령할 거야. 아람도 먹어버리고 이스라엘도 먹어버리고 유다까지 내가 다 먹어버리리라. 아수르 사람들은 그러고 쳐내려오겠지. 그러나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너희가 다 망한다. 이방 나라가 망하고 다 그들의 계획하는 것이 이루지 못할 것이다. 왜 그래요? 역사는 누가 주장하니까 그래요? 사람이 주장하면 다 이기죠.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데 내가 온 세계를 짓밟으리라 그러면 되겠죠. 히틀러가 얼마나 무서운 독재자인데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다 죽여버려서 그 유대인들을 다 짓이겨서 거기서 기름을 짜서 탱크를 돌렸는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기름으로 탱크에 기름을 넣는 무서운 악마 같은 그런 일을 했는데 스탈린은 얼마나 무서운 자인데 레닌도 얼마나 무서운 자인데 김일성은 얼마나 무서운 자인데 김정일은 얼마나 무서운 자인데 정적들을 어떻게 죽였는데 김정은 씨도 얼마나 무서운 자인데 얼마나 악독한 자인데 그렇죠. 악독한 걸 악독하다고 말지 위원장님이라고 해야 되는가. 악독한 자인데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그렇게 쉽게 악독하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악이라고 말해야지. 악을 악이라고 말해야지. 악을 선이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들, 그들이 무엇을 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못해. 김일성 너 죽어서 김일성이 누구랑 어디 회담하려고 다 일정 잡아놨다가 죽었다고 그러죠. 김정일 굉장히 만수무강할 것 같지만은 얼마 못 가서 김정일도 또 죽었어요. 나이가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김정은 모르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느 날 김정은 와라. 너도 와라.
너도 지옥으로 가야겠구나. 그렇게 하면 가겠죠.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가니까. 김정은 씨만 지옥 가는 거 아니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가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차별이 없으니까 다 지옥 가면 죄인들은 지옥 간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다 패망하리라, 필경 망하리라, 망하리라 3번. 필경 망하리라. 이는 왜?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죠. 왜 유다가 망하지 않느냐? 유다를 망하게 할 것 같은데, 아수르가 와서 망해버리면, 망하게 하면 할 것 같은 힘이 있어 보이는데, 힘이 있죠. 세상의 권세자들은 꽤 힘이 있죠. 민주사회에도 대통령쯤 돼도 힘이 있고, 법무장관 돼도 힘이 꽤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어떤 때는 웃으시고, 너 힘있게 있어 보인다. 그런데, 내가 그 힘 좀 꺾어볼까? 하나님께서 꺾으시면 꺾이는 경우도 있어요. 꺾이는 때 하나님께서 하시긴. 역사는 누가 주장하느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주장한다면 하나님 없는 세계지. 그거는 무신론의 세계지. 사람이 알아서 다 하는 것이면. 그러나 아니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착하게 하면 복을 주시고 악하게 하면 이놈 봐라. 너 참 악하게 한다. 너 참 악하다. 내가 너를 꺾으리라. 좀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이 착한지 악한지 그 결말을 보면 안다. 시작을 보면 잘 몰라요. 그러나 사람의 결말을 보면 저 사람은 참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구나.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 사람은 천벌을 받았구나. 결말을 보면 알리라. 열국이 패망하고 그들의 계획이 실패하는 까닭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때문에. 그것은 곧 메시아가 아닙니까? 임마누엘은. 곧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서 결국은 유다 나라는 승리하고 열방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진리를 보이는 것이지요. 자, 본문의 교훈을 빠르게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낳은 아들이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르기 전, 즉 2, 3년 안에 다메섹과 사마리아, 곧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자다.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자. 다니엘 4장 17절 말씀. 또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세상에 보면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 여기 활동하고 대단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치 그렇다 없는 것 무시하듯이 땅의 거민들에게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자. 다니엘 4장 35절 말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열방을 멸망시킨다. 둘째로, 유다 백성의 문제는, 여기 본문에 유다 백성의 문제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기뻐한 것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유다 나라도 아수르의 침공과 해를 상당히 받을 것입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예루살렘만 겨우 지켰지 많은 성들이 그때 점령돼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역사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샘에 가보니까 물이 폭폭 조용하게 소리도 요란하지 않게 나는 물을 그거를 귀히 여기고 아이고 재미도 없어. 좀 멋있게 좀 하지, 좀 재미있게 근사하게 좀 시청각적으로 좀 하고 그렇게 하지. 아이고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설교. 성경 1절, 2절, 3절. 이거 설교학적으로 좀 잘하지 않고 웅변학적으로 하지 설교학도 안 배웠나.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싶어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로 만족하면 좋겠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적인 것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에 무슨 대단한 말장난입니까? 웅변학입니까? 설교가 도대체 뭡니까? 요즘 어떤 보니까 설교하면 예화가 빠지면 설교가 안 돼. 설교를 예화로 시작해서 예화를 4개, 5개, 6개 하면 설교 잘했다. 이거 설교에 감동을 받았다. 그런 말 자체가 제가 듣기 싫은 저 설교가 뭔지, 당신 설교가 뭔지는 알긴 아는가? 설교가 뭔데? 당신이 가서 그걸 바울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봐라. 예? 에스라한테 가서 그런 식으로 얘기해봐라. 그 말이 끄떡끄떡 당신 일리가 있다. 아이고 설교 잘한다. 그렇게 할런지 가서 야단 맞고 돌아올지.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그저 알아듣기 쉽게 좀 풀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에 담겨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로 전하는 것이 설교가 아닌가. 그걸 우리는 역사적 기독교니 성경적 기독교니 예신앙이니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해보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그것을 바로 믿고 바로 실천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그것이 옛날 믿어왔던 방식입니다. 옛날은 예배 드리면 다 그렇게 했어요. 목사들이 엉뚱한 다른 얘기 예화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사경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 강해를 한다고 다. 성경 강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목사들은 설교를 하면 성경을 한 장을 읽든지 반 장을 읽든지 몇 절을 읽든지 그 뜻을 그저 잘 풀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하려고 애를 쓰는 자기가 받은 재능, 자기가 받은 그런 능력껏 그걸 설명하는 자였어요. 목사들이 무슨 웅변자들입니까?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목사도 있을 수 있어요. 타고나게. 그러나 모든 목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사명 못 받습니까? 어떤 애는 말을 더듬어도 하나님께서 목사 되라고 해서 목사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로와 물과 같은 조용히 흐르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로 만족해야 되는데 왜 너희가 만족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좋으냐? 아람의 종교의식이 그렇게 좋으냐? 이스라엘의 종교의식이 좋으냐? 내가 그것을 다 아수르 군대를 동원해서 다 멸하리라. 그렇게 멸하고 나면 이거 다 헛되네. 그거는 좀 뻥이네. 뻥이죠. 무슨 종교의식 근사하고 야단스럽고 하는 게 다 허무하고 허무한 것이네. 신앙은 그런 게 아니네. 신앙은 그냥 단순히 성경 말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말씀대로 성실히 충실히 실천해 나가는 그거밖에 남는 게 없네. 셋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맨 끝에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민족들아 필경 패망하리라. 필경 패망하리라. 3번 필경 세상 나라가 결국 다 망한다. 우상 숭배한 북방 이스라엘도 아람 나라도 그들을 멸망시킬 아수르도 결국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들을 세상 나라를 다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역사를 주장하시는 자이시지요. 세상의 악한 나라들은 결국 다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도 아수르의 침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시면서도 유다 백성을 향해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 유다가 임마누엘입니까? 유다는 죄 많은 유다지만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약속의 백성, 메시아의 백성입니다. 메시아를 주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메시아의 사역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우리 된 것은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는 늘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100%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의존합니다. 내 것은 내가 내 것이라고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다. 세상 나라는 망하지만은 세상 나라는 장차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된다.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대로 세상은 멸망하지만은 메시아 임마누엘의 나라는 세워지고 그 나라는 패망하지 않고 영속할 것이다. 대한민국도 망합니까? 어느 날 망할지도 모릅니다. 전쟁 나면 망하겠죠. 미국도 망합니까? 어느 날 망하겠죠.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더 이상 아닙니다. 미국이 공립학교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 것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미국이 동성애를 갖다가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국도 손을 좀 보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은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5천만 명입니다. 세계적으로. 그 가운데 1등이 미국입니다. 왜 미국이 저럴까? 옛날 미국,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아닙니다. 미국을 하나님께서 손보시면 다른 나라는 미국보다 의로워서 내버려 두실까요? 글쎄요. 아직 결말이 안 났으니까 두고 볼 일입니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도 문제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다 망가져서 더 문제입니다. 미국은 아직도 경제는 힘이 있어요. 많은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은 아직도 경제 대국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는 지금 통계를 보니까 경제 지금 이 꼰두박질 치는 것이 1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경제 성장률이 아니라 지금 이게 경제가 꺾어져서 망하는 속도가 1등이고 지금 빚더미 위에 올라가 있는 빚진 것이 세계적으로 1등에 가깝다고 그런 신문 보도 누가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더 걱정이죠. 그래서 때때로 동대문 시장 요새선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1.5단계, 2단계 얘기하면서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장이 되어버립니다. 동대문 시장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아마 절반쯤 그 이상 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직장 떡떡 있어갖고 월급 척척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실감 나지 않는 얘기하지만 우리는 월급 잘 나온다 그러지만 그게 잘 나오는 게 얼마나 더 잘 나올지 몇 년이나 버틸지 몇 개월이나 버틸지 나중에 기업들이 다 망하면 동반 망하는 거지 어느 하나만 망합니까? 하나만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엄청난 빚지면 나중에 국가 부도가 되면 다 동반 자살하듯이 다 망해버립니다. 옛날 우리가 그때 IMF를 겪었지 않습니까? 국가가 망하면 어느 한기만 삼성만 망합니까? LG만 망합니까? 나라가 망하면 다 같이 망합니까? 나는 아직도 월급이 있는데 우리 학교는 착착 월급 잘 나오는데 그래요? 나라가 망하면 학교도 망합니다. 기금이 다 망해버릴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날 은행이 부도나서 망해버린다고 그러면은 나라가 뿌리가 흔들릴 때도 그렇게 지금 내가 악담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경성해야지. 우리는 안심하고 걱정 없다고. 걱정 없기는 지금 통계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걱정 없어. 걱정을 해야지. 큰일이다.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려야지. 정치가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돈 펑펑 쓰기를 제 주머니 돈처럼 써갖고 되겠는가 이래서. 세금이 언제까지 막 세금이 나오는 줄 압니까? 지금도 세금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국채 발행하잖아요. 국채가 뭡니까? 그게 빚지는 거 아니에요. 국채 그리고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나라가 운영이 됩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보니까 100%가 넘었다고 100.6%가 얼마 그런다면서요. 세계에서 1등이라는 게 그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전 세계에서 1등이랍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고요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기를 우리가 몸부림하며, 그리고 깨어서 무슨 일이든지 충실히 하고, 위정자들도 정신을 차리고, 바로 잘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자가 주님이신 것을 굳게 믿고 오늘도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굳게 지키고 그 교훈을 받고 믿고 또 힘써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나라는 망해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세워지는 것을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세상은 주님 변하고 결국 멸망하는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이여, 오늘도 메시아를 통해 주께서 세우시는 참된 나라, 참된 교회를 오늘도 세우는 저희들이 되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 생활 바로 하다가 주 앞에 서는 자들이 되고, 주님, 세상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경성하며 회개하며 믿음으로 바로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빌고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